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천국이 부자에게 가지 않고 왜 가난한 자에게 간다고 말씀했을까요? 부자는 필요가 없어요. 부자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부자를 속이는 것이죠. 부자는 누구예요? 부자도 사람입니다. 부자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부자도 새끼밖에 못 먹어요. 부자도 화장실에 꼭 가야 합니다. 부자도 화장실에 가야 돼요. 대신 화장실 가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숨기면서 자기의 돈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그 가난함에 처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난함을 하나님께 가져 나올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가난과 당신의 병약함과 당신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가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이 바로 오늘날 요셉과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유한 아구스에게 나타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고통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복음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햇살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성탄을 맞이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성탄의 복음이 처음 들려진 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밤에도 우리에 이렇게 하지 않고 들판에서 나와가지고 양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양들을 놔두면 막 흩어지니까 목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들판으로 갑니까? 이 들판에 풀이 이제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먹이려고 가는 거죠. 즉 복음은 삶의 여유로운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삶의 절박한 사람, 오늘 밤을 넘겨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9절에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서 보고 주의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고통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들은 바로 평안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임하니까 정말 은혜가 임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9절에 그들이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을 때.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발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왜 대제사장은 방울을 달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했을 때 죽을 수 있거든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발에 끈을 달고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려고 종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려움으로 임할 수 있지만은 이
목자들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임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말씀 왔네. 아유, 무서웠어. 그치? 집에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시작 10절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절수를 적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몇 절입니까? 15절.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네. 여기서 이 목자들의 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매였다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 한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 목자들은 그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움은 나에게 위험이 다가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서 너가 너무 죽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알지 못하지만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양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이렇게 다 그걸 배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밤에 지금 가야 되니까 밤에 가면 어때요? 뭐 도둑을 만날 수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을까요? 왜 계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여러분, 사람의 일은 어때요? 사람의 일이라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데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대하는 건 어떤 것인가?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계산했다면 집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실제로 그 말씀에 묶었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그것에 우리를 묶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말씀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또 구유의 유두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들판에서 구유 앞으로, 또 구유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에요. 누가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자신의 발걸음을 묻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성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에게 묻고
그 말씀에 계산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성탄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 햇살교회는 사람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화를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그러한 일인데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보이십니까? 등대 같은 게 보입니까? 네, 여기 등대가 있죠? 여기 등대가 있어요. 여기는 배가 있죠. 네, 1909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미국 미시간 호수에 등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등대지기에 찰스 히긴즈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날에 아주 폭풍과 또 폭설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수가 너무 추워서 이제 얼어붙으려고 하는데 배가 운항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배가 이제 아무도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보통 때라면은 이제 불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점검하고 불을 끄고 이렇게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히긴스는 성탄절 밤에도 이렇게 등대불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오늘 누가 배를 몰겠어? 그러나 히긴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배가 올지 말지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누구라도 길을 잃는다면 불이 켜져 있어야죠. 그래서 밤 늦게 실제로 한 화물선이 폭풍을 읽고 방향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미시간 호수를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은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로를 바로 잡고 좌초를 면했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사건 이후로 해안 경비대에서는 성탄절 밤에 한 등대지기의 믿음으로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긴즈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수고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 자기 일이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등대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부족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도 두려움에서도 그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탄은 모든 상황이 설명될 때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탄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탄이 또 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의 밤에 등대불을 끄지 않고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말씀이 메인 사람으로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우리 대구 햇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매여 순종하는 저와 이 대구 햇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성교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탄에 정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다 함께 찬송 백부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